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2편 1절로 2절을 보겠습니다. 102편입니다. 고난당한 자가 마음이 상하여 그의 근심을 여호와 앞에 토로하는 기도. 전통적으로 이제 우리 교회에서는요, 이 시편 7개 이제 참회시가 있거든요. 시편의 6편이나 32편, 38편, 51편, 102편, 130편, 143편이 이제 참회시예요. 그 중에 하나로 이제 사용해 왔는데, 회개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이제 교회가 그런 용도로 참회시로 이제 사용한 겁니다. 이 102편 같은 경우가 이제 교회가 참회시로 사용을 하는 건데, 유태인들은 이제 이게 우리가 이렇게 보면 금식할 때 이제 이게 사용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 이 시편이 대부분 이제 표제가 여기 달려 있잖아요. 그런데 시의 내용하고 잘 어울리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고난당한 자가 마음이 상하여 그의 근심을 여호와 앞에 토로하는 기도. 이건 참 이 시의 내용하고 아주 딱 들어맞습니다. 그래서 이 죄로 인한 징계, 고통으로 이제 괴로워하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탄식이 나오고 애가를 부를 수밖에 없어요. 이게 시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이제 이게 어두운 그늘이죠. 그런데 이 시편 중앙에 이제 소망이 등장해요. 하나님이 성전에서 온 세상의 왕 되시기 때문에 내가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고통과 탄식 속에서 유일한 소망은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현현이니까 나의 회개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고통에서 구원하신다 하는 것이 이제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1절로 2절은 기도의 시작입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내게 속히 응답하소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면서 정말 내가 부르짖는 날에 내게 속히 응답하소서.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제가 이제 이렇게 2절 이렇게 잘못 읽어서 다시 여러 번 읽었습니다. 심한 고통 속에서 이제 주님을 향해 울부짖는 거예요. 울부짖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속히 응답할 거라는 그런 정황은 아니에요. 그래서 내 부르짖음이 주님께 이르게 해주시옵소서. 세 번역을 보면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를 세 번역은 내 부르짖음이 주께 이르게 해주시옵소서. 이게 더 우리한테 와서 닿는 이제 이게 번역, 의역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 1절이나 2절은 여러분이 보면 어디서 좀 익숙하죠? 다윗과 연관된 시편들에서 이미 벌써 다 이렇게 사용되어 있는 것을 인용해서 이제 가져와서 이렇게 조금씩 변형해서 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많이 들어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 기도를 들으셔요.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에도 응답하시고 여호와 눈이 우리를 늘 보시며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신다 하셨는데 우리의 기도를 안 들으실 리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우리는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때때로는 내가 구원을 받았나 이런 거 혹은 내 기도를 들으시는가 하는 이런 불안감이 우리를 엄습할 때가 있어요. 이게 믿음이라는 것이 언제나 늘 상승이고 그런 것만은 아니잖아요. 침체기도 있고 그러니까. 근데 다행인 것은 우리의 이런 불안감이 우리 기도에 항상 귀를 기울이신다는 그 사실, 진리를 바꿀 수는 없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불안하게 느끼는 거지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헤세드가 헤세드가 뭐예요? 하나님이 나의 백성, 나의 소유, 하나님께서 우리의 백성이라는 그 언약관계 속에서 언제나 우리에게 사랑과 자비와 인애와 긍휼을 베푸시잖아요. 그게 바뀔 리가 없어요. 신실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불안해서 기도가 어려울 때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어주실 가장 좋은 때인 것입니다. 우리가 불안해하고 힘들어하고 그럴 때일수록. 그래서 여기를 보면 참으로 괴로운 시절을 지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게 이런 단어들이나 문구 여기에 나오는 단어를 보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사용한 거예요. 그래서 이미 이제 이 시편 시대에 왔을 때는 모세 이후에 이스라엘 할 때는 나의 기도, 나의 부르짖음,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부르짖을 때에 속히 응답하소서. 이거요. 거의 이게 뭐랄까 전혀 그러니까 뭐죠? 문구, 정형화된 문구, 관습적인 것처럼 이미 익숙하게 돼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할렐루야, 아멘, 호산나 이런 말들 우리 익숙하죠? 그런 것 같이 유사하게 이미 이제 정형화돼서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괴로운 날이 인생이 즐거운 날만 있는 게 아니라 괴로운 날들이 다 있었구나. 믿음의 조상들도 알 수.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 행복한 날과 또 고통스럽고 괴로운 날을 섞어서 숨겨놓으셔서 우리라고는 교만하지 않도록, 자고하지 아니하도록,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하셨다라는 말도 하고 있잖아요. 믿음의 공동체가 흔히 사용하던 용어로 주님께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같은 기도 용어를 사용하는 공동체 안에서 그걸 가져와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남이 한 기도문에서 좋은 것 같은 거 구절들 혹은 성경에 있는 구절들, 성경에 있는 구절로 기도를 하는 게 제일 좋고요. 그리고 남이 한 것들 중에서 여러분 마음에 와서 닿는 그런 것들은 따라서 본 따가지고선 하시면 됩니다. 나의 괴로운 날이라는 것은 처한 상황이 매우 나빠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이 매우 무기력하게 느껴지는 때, 그런 때가 괴로운 날이에요. 이게 가장 두려운 게 내가 과연 구원받았을까?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실까? 이런 두려움이 엄습할 때 이게 나의 괴로운 날이에요. 근데 그래서 자기가 지금 이렇게 어렵고 고통스럽고 기도 응답도 없고 침묵이 계속될 때 하나님이 과연 나와 함께 계시나 이걸 확인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중에는 내가 구원을 받았나 뭐 이런 거 확인하고 하나님 내가 주신 뭔가 있는가 이런 거 같은 거를 갖다 확인하려고 하다가 시험에 드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조심하셔야 돼요. 하나님 믿음, 의심 이런 거 같은 거 할 때 성경에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얼굴을 보이시잖아요. 그게 민수기 6장 20 얼굴을 내게로 향하사 하는 것은 구원과 은혜를 베푸시는 걸로 우리는 성경은 이해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했고 우리도 그래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보신다는 건 하나님의 임재거든요.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건 왜 임재하시겠어요?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혹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기 위해서 그렇게 직접 임재하시는 거죠. 그래서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라 이렇게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입니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오. 보여주시옵소서. 얼굴만 나오면 그 광채로 모든 게 다 해결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만 하면 내가 처한 고통, 어려움 다 해결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가장 절박할 때 가장 간절한 기도를 드리는 신앙생활은 참 역설적인 거예요.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장 어려울 때, 가장 두려움과 믿음이 흔들릴 때, 의심에 빠졌을 때 아버지 하나님이여 소위 우리가 가장 마음의 공경과 슬럼프에 빠졌을 때일수록 우리가 가장 간절한 기도를 드리게 되고 그때가 우리가 은혜 받을 만한 때인 것을 깨닫습니다. 주여 이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평상시 잘 나갈 때 형통할 때 더욱 하나님께 나아가 즐겁고 기쁘고 감사의 찬송을 드리며 어려움에 처할 때일수록 더 간절하게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주의 얼굴, 주의 현현, 주의 기도에 대한 응답, 놀라운 기적을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드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